디모데전서 4장 우리 6절에서부터 우리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이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이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해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말씀의 제목은 경건 생활 속에서 신앙의 영적 성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은 살아계신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복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생과 사와 화와 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우리 이사야 45장의 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서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경건에 이르는 이 연습은 육체의 연습과 우리의 삶의 생활 속의 영성인 훈련과 같은 것인데 그 이유는 자, 금생에서 뿐만이 아니라 내세에 있어서도 경건은 우리에게 좋은 약속을 가져오고 유익하기 때문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건 생활이 가져오는 유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상고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경건의 생활은 환난 날에 보호하심을 받는다. 아멘. 환난 날에 보호하심을 받게 된다.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후사요 상속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업과 유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예배도 믿음으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이 세워주신 가정도 자녀들도 직장도 일터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거룩한 신앙생활 속에서 거룩한 말씀 속에서 함께 여러분들이 자 어떻게 해요? 그곳에서도 정말로 경건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경건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말씀과 기도와 자 예배 속에서 세상적인 육체적인 것들이 깎고 다듬어지면서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 되어지는 것들이 깎고 다듬어지면서 불순종의 신앙의 세력들이 깎고 다듬어지면서 불신앙이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신앙이 있는 자와 불신앙에 있는 자의 삶은 확연히 다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내 자신이 구원의 확정,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하는 그 믿음은 현재의 믿음이에요. 현재의 믿음. 과거의 믿음도 아니에요. 현재의 믿음이에요. 미래의 내 날이 어떻게 되어질는지 우리 저와 여러분들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자, 이처럼 환난 날에 경건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은 환난 날에 보호하심을 받는다. 보호하심을.
그러면 여러분, 환란이 우리에게 미리 말해주고 다가오는 가운데 있습니까? 시험과 환란이 우리에게 미리 말해주고 다가오는 집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시편 32편의 6절에 보면 경건한 자에게는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게 하며 주께서 은신처가 되심으로 환난날에 보호하심을 받게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든냐? 구원받은 자에게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어떻게 해요? 보장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성령을 통하여 준비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믿음의 확신에 구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인정한 자들이에요. 그러한 자들은 이런 정말로 홍수가 범람하고 그리고 여러가지 시련과 환란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런 환경 속에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주께서 보호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에게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시면서 스승이 되어 주셔서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라는 것.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에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날에 돌아보는 자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미라클 교회에 속하 있는 미라클 공부방 아이들, 이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 지식이나 학문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 아이들을 돌봄 속에 있었다고 하면 세상적으로는 잘했다 칭찬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아이들의 영혼을, 그 아이들의 부모들의 영혼을 주님 앞에서 참으로 우리에게 지금 맡겨주신 가운데 있는 것들인데 말씀으로 저들의 영혼이, 저들의 신앙으로 저들의 영혼이 성숙하지 아니하고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면 주님 앞에 갔을 때에 무서운 책망이 우리에게 에스겔서 3장에 보니까 있어진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곧 고아와 과부, 환난날에 처했을 때 그들을 돌보는 자, 다시 말하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은 그 사랑을 이제 구원받는 은총으로 나 같은 죄인,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데 그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바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어떤 날 하루만 가서 사랑하고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어진 예배당에서 나와 모여 함께 예배드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떡을 나누고 그리고 말씀을 받았으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나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여 적용할 때에 그의 믿음이 경건한 자요, 성숙한 자요, 성숙한 인격을 가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성화되어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경건한 생활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표준에 일치하는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표현으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차지하게 되는 아름다운 행실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환난에서 보호하시겠다. 여러 가지의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에게 은신처가 되어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디모데전서 4장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7절에 보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연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승금을 만들기 위해서 용광로와 풀목불 속에 넣어서 그 안에 속해 있는 찌꺼기를 다 뜨거운 불로, 얼마나 뜨거운지 알 수 없는 그 뜨거운 불로 몇천 도시의 불 속에서 찌꺼기를 다 빼내고 그리고 나서 남은 것들이 바로 순금이요 정금인데 오늘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무엇을 빼내느냐? 오늘 망령된 것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망령된 것을 쫓아가는 가운데 있어요. 정치하는 지도자들도 망하는 것, 망하는 영이 망령이에요. 망하는 영이 망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절대로 망하게 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망령된
헛된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또한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는 거예요. 헛된 것을 쫓아서 행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지금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을 가고 있으며 경건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서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말씀으로 가르치면서 말씀을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지 바로 나 자신을 여러분 이 말씀과 함께 받을 때에 심령 속에 말씀이 떨어져 여러분의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갤 수 있는 말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나라를 망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국가를 망하게 하는 가운데 있어요. 민족을 망하게 하는 가운데 있어요. 지도자들을 망하게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백성들을 망하게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극히도 가난했던 우리 민족, 우리나라가 이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십자가가 세워지면서 골짜기마다 엎드려 그 가난에서 헤어나도록 그 전쟁 이후의 폐허 속에서 얼마나 고통당하는 백성들이 복음을 받고 금식하고 기도원에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해서 이만큼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우리나라의 경제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축복해 주신 이것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권력의 싸움으로 말미암아 정치하는 지도자들이 얼마나 남용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은 바로 망령된 거, 망하게 하는 영, 하나님께서 보시고 저것은 망할 수밖에 없다고 할 수밖에 없는 망령된 것에 속한다는 것이에요. 허탄한 것을 쫓아 행하는 자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국에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오늘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고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은 경건한 신앙의 생활은 앞으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의 징계와 환난 속에 두신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때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한 이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민으로 삼았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민족의 지도자가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고 살아가는 그들을 철저히 버림받게 하시고 그 백성의 지도자 밑에 있는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똑같이 정말로 포로로 이끌려가면서 망하게 되는 망국을 우리의 다니엘서나 에레미야서나 또한 이사야서나 바벨론의 침략을 통하여서 너무 잘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왜? 믿음을 말씀을 떠나 불순종으로 우상 숭배와 세상을 가늠하고 살아가는 그들을 그 가운데에 빠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그릇토기같이 남은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정말로 끌어내셔서 새 역사를 써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그 전쟁의 포로와 환난 속에서 풀무불 같은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찌꺼기, 망령되고 허탄한 것들 이것을 다 빼내는 작업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 속에 있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경건의 생활은 우리의 소원에 반드시 때가 되면 응답해 주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에는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 아멘. 네, 하나님은 죄인을 가까이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죄인에게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이 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죄인의 기도는 들었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그 행실을 누구를 통하여 보게 하셨어요? 사단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시는 어떻게 영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경건한 생활을 저버리면 이는 바로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의 궤도에서 벗어나 난자가 되므로 하나님의 응답을 스스로 거절하는 행위가 되므로 자기의 기도의 소원을 어떻게 해요?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신 뜻이니라 말씀했어요. 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뜻을 바로 뭐냐? 육체와 또 정말 경건의 삶에 우리가 신앙의 영성 훈련이라고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여러분들의 소원이 응답되기를 원하십니까? 마음속에 더러운 불순종과 불신앙의 게으름과 나태함과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교만함으로 가득 차 있는 시기, 미움, 질투, 그리고 세상의 욕망으로 가득 차 이 더러운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내려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들은 바로 더러운 것들이 되어지고 그것들은 죄를 쌓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제거해야만이 어떻게 해요? 깨끗한 심령 속에, 깨끗한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는 경건의 사람으로 훈련해 나가는 것을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경건한 생활은 시험에서 건짐을 받게 된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 때때로 어떻게 해요? 원치 않는 시험을 받아서 환난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한다 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미라클 공급방에 특별히 주희와 혜원이 그 두 사람을 저 복대초등학교 앞에 스마일 문구사에서 만나서 그들을 전도해서 우리 미라클 공급방에 다닌 지가 벌써 9년째예요. 9년째. 특별한 가정입니다. 이미 엄마는 집을 어떻게 해요? 가치를 버리고 없는 상태고 아빠는 두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회사를 다니던 회사가 저 경기도로 동원참치회사가 이사를 가게 되어지니까 아이들을 돌볼 수가 없어서 급기야 그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자그마한 회사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을 돌보는 가운데 있었는데 이 아이들이 돌보는 가운데 있을 때의 엄마의 빈자리가 얼마나 많이 외로운지 물론 안타깝기가 그지 없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환경 속에 엄마가 없다고 한다면 아빠라도 정신을 차리고 이 아이들이 바르게 깨끗하게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가 본을 보여서 어떻게 해요? 키우고 양육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아니하고 돈만 있으면 가서 식사를 사서 먹이면서 먹는 것으로만 키웠어요. 먹는 것으로만.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복음을 수도 없이 제시하고 그리고 집이 너무 지저분해서 청소를 가서 해 주었는데도 우리 상담 선생님도 신혜수 선생님도 가서 청소를 해 주었는데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본인들이 하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차마 이 집을 이사할 때에 자기 형제들도 와서 자기의 어떻게 해요? 형수님들도 와서 보고 집이 너무너무 더러우니까 기겁을 하고 한 번, 두 번은 도와줬는데 더 이상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출해버렸던 주희 엄마를 어떻게 전화 연락을 해가지고 몇 번 공급방에 부르고 다독거려서 다시금 집으로 들어가서 살게를 해줬어요. 일주일도 못 살고 또 나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혼은 절대 하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가장이 집에 들어와서 씻고 청소하고 가족을 위해서 보살펴주고 돌봐주고 해야 되는데 자기 몸도 씻지 아니하고 살아가니까 형제들, 형수님들 내 말도 듣지 아니하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혼자 외롭게 살다가 급기야 이제는 어떻게 해요?
당뇨와 함께 나가서 매식해서 먹는 음식 절대로 좋은 것 아닌 줄로 믿습니다. 10년 동안 9년 동안 나가서 사 먹던 그 음식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당뇨가 들어오고, 형님들은 당뇨가 없대요. 팔남매 형제들인데요. 당뇨가 들어오고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결국은 지병과 함께 그제 서천했어요. 가장 가슴이 아픈 건 뭐냐? 제가 허리를 수술하고 신방을 하지를 못하고 쉬고 있는 사이에 어떻게 마귀가 데려가 버린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이나 누구든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장에는 일터지만 그곳에도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은 뭐냐? 그 육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육체도 돌밤을 주지만은 하나님은 그 영혼이 지옥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그 이웃을요, 그 영혼을 건지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병상에 있는 임종 직전에 있는 환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비록 일생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예배도 안 드리고 교회도 안 다니고 복음을 듣기도 거부했지만 임종 때는요, 지옥과 천국의 세계, 영의 세계를 하나님이 열어놓으세요.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나. 그래서 그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임종 직전에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가지고 말도 못하지만 대신 회개의 영을 부어서 중보의 기도로 회개시켜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시켜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입술로 아멘이라도 하게 하고, 입술로 아멘을 못하면 눈으로라도 깜박하게 해서 어떻게 해요? 그를 구원받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목회자에게 신방 요청을 해서 그래도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뭐 해야 된다고요? 세례, 병상 세례를 주게 받게 해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기본적인 것이에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수고하는 직장이나 일터나 상사나 누구나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가 지금 병상에서 죽어가는 상태 속에 있을 때는요, 받지 않냐고 거절해도 목사님 신방해 주세요. 또 신방해 주세요. 그리고 생명의 연수가 다해서 이제 기르기 시작할 때는 어떻게 해요? 마지막 대신 중보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직무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그가 병상 세례를 받게 해서라도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만이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책망을 받지 아니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병상 세례와 구원을 받지 못한 가운데 어떻게 해요? 이전에 복음을 수없이 전하고 제가 신방을 갈 때마다 반드시 영접 기도를 시켰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 영접 기도를 시켰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자기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믿음을 계속 지속하고 있는 병상에서의 마지막 순간이 되어졌다고 하면 구원을 받았을 수 있지만, 구원의 문제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 가운데 있다고 하면 애석하게도 믿지 않는 자는 지옥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가서 그가 예수를 믿고 교회 나와서 헌금 안 번 적이 없고 뭐 돌봐주지도 않았고 불순종을 했지만 어떻게 해요? 그래도 공급방에 속해 있는 센터장님이고 목사님이기 때문에 가서 어떻게 해요? 예배를 드려주는 이유는, 아침 저녁으로 찾아가서 예배를 드려주는 이유는 어떻게 해요? 첫 번째는 예배를 받는 둥 만둥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두 번째는요, 그 사람들의 예배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세 번째 갔을 때는요, 믿음의 가족이 그 형제 중에 있는 자들도요, 전화해갖고 목사님이 와서 장례를 해준다고 그러니까 왔어요. 네 번째에 원하침에 또 갔더니요, 충주에서 열심히 교회 나가는 또 권사님이라고 하는 주의 고모님이 오셔서 막 손을 붙잡고 막 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모두가 죽음이 닥치게 되어지는데, 선을 향한 자는 어떻게 선한 부활로, 그리고 악을 향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지 못하고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알려주는, 이것은 뭐냐?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의 그 유가족들이
형제들이 아직도 믿음을 갖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이 장례를 통하여 경건한 모습으로 거룩한 차림으로 목회자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사람을 보고 가서 부자라고 가서 잘해주고 가난한 사람으로서 못해주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모습으로 가서 그곳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드려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누가? 하나님이 받으셔요. 하나님이 받으셔요. 네.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번 기회에 만약에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내 탓이에요. 네. 이 재단을 세워 미라클 교회를 세워나가는 목사님의 탓이에요. 공부방을 부설로 맡겨주신 것은 돈을 벌라고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그 아이들의 영혼을 구하고 그 아이들의 가정을 보살피고 그 아이들의 국가의 장래에 차세대의 일꾼, 믿음의 일꾼이 되어지고 경건한 일꾼으로 정직한 일꾼으로 세우도록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인 것을 사명으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자, 사람이 경건에서 벗어나게 되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쫓게 되어지는데 의식부재, 방향감각 모든 이성이 마비되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예. 오늘 고인은요. 네. 이성이 마비되고 지각이 없고 감각이 없고 그리고 지혜가 없으니까요. 빚대비만 남겨주고 갔대요. 남의 돈 빌려서 남이 또 차 이거 팔고 나서 또 바꾸면 줬다니까 차를요. 예. 10대나 바꿔가지고요. 보증을 사가지고요. 엄청나게 빚을 져놨더래요. 형제들이 보니까. 여러분 이제는 직계, 부모님의 빚을 직계를 통해서 자녀에게 대물림, 상속을 받게 되어지면 대물림 되어져요. 그러는데 그것이 이제는요. 법이 바뀌어져가지고 형제가 갚아야 된다는 것으로 나와 있다는 거예요. 형제가 제일 빚을 졌으면 형제가 갚아야 된다는 소리를 해요. 그건 제가 정말 좀 더 뭐 알아봐야 되겠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형제들이 지금요 심각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예. 내가 죽더라도 자녀들에게 빚은 남겨주지는 말아야죠. 무슨 빚을 남겨주라고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빚,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것에서도 빚진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빚진 자가. 그래서 지금까지 저는 세상 속에서 남의 돈을 모아서 빚을 해서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제 이름으로 빚이 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요. 여러분이 보기에는 바보 목사님 같이 보여줘도 소곡동 교회에도 큰 빚을 안고 있기 때문에 너무 감당하기 힘들어서 가난한 성도들하고 감당하기 힘들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가 내가 그때 머리에 혈압이 올라가고 저혈압이 제가 쓰러지기 직전에 손발이 다 마비가 되어지고 오직히나마 감당할 수가 없어서 제가 쉬겠다고 하면서 후임자에게 목사님 주자고 그랬던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저 여러분들, 여러분의 의식구조가 어떤 생각 속에 있습니까? 방향감각이 어떤 상태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성이 지금 마비되어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책망을 받을 때, 목회자를 통하여 책망을 받을 때에는 그때는 누구 탓이라 하지 않냐고 우리 성도들이나 모든 자들이 내 탓이요 하고 어떻게 해요? 예, 더 가르쳐주고 겸손함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경건한 생활은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이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경건한 생활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 아멘. 사도행전 10장 1절에 나타난 고넬료는 비록 이방인의 신분이었으나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그랬어요. 이 말은 온 식구들로 이 소리예요. 종들도 있는데도요, 그 종들도 다 함께 참여하여서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섬기는 중 하루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그 가정에 보내어 말씀을 증거케 하는데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임함으로 고넬료의 가정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모인 모든 무리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나타나게 되어졌다고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니까 저가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게 하시고 또한 마귀에 눌린 자들을 치유하게 하시고 그리고 선한 열매를 많이 맺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간의 힘으로 지혜로 권력으로 도르로 우리는 영적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경건의 삶은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경건의 삶은 망령된 것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허탄한 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방황 감각이 없이 의식구조가 잘못되어 있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이 이성이 마비가 되어지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성이 감성과 함께 잘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건한 마음은 바로 성령 받는 성령 충만히 받는 사람만이 되어지는 것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더럽고 악한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더러운 행실과 악한 것을 회개하고 깨끗하고 경건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역사를 나타내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포리노스는 말하기를 마음을 백지같이 준비하라. 하나님은 그의 원하는 대로 거룩한 형상을 인쳐주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자만이 이 세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될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 봅니다. 6절에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형제를 깨우치라는 것은 뭘까요? 형제를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형제의 영혼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형제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해주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의 권면이 바로 예수님의 권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전도하러 오셨어요. 전도하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을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제 사순절 기간 속에 특별히 다음 달에는 고난주간과 부활주일도 있는데 여러분 주어진 환경 속에 주어진 직장 속에 가정 속에 이웃 속에 만남 속에요. 오늘 누구를 만나든지 그 만남 속에 있는 자들에게 그 형제에게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세월호란 사건에 그 수학여행 가던 학생들이 그것이 예비된 사고라고 누가 말했겠습니까? 배를 탔는데 그것이 정말로 그곳에서 기울어져서 다 목숨을 잃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 운전대 붙들고 운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어진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정말로 형제를 깨우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일꾼은 형제를 깨우치는 거예요. 형제를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형제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돌봄 속에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신앙의 성숙과 양육이 되어진 사람이고 경건에 속한 자가 되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16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네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입을 열어서 말하는 가운데 있는데 세상 것은 말은 하고 있지만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전도하는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은 벙어리와 같은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끊임없이 네 자신이 배웠던 것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공고해서 끊임없이 듣는 자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도 한 주간에 여러분 주어진 모든 일터 속에서 지금까지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정말 최선을 다하는 거 하나님이 아시지만 여기에 이르도록까지 수고했던 것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봄날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통하여 감사함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경건한 생활로 말미암아 환난에서도